우리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주의 길 예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옵소서 임마누엘. 외쳐주라 외쳐주라 주를 찬양하라.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알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태양을 향해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을 향해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하라 그렇게 명령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비교하니까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었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도를 한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놀랍다는 말을 반복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본문으로 삼고 싶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아예 듣지도 않으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짧은 기도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하고 무덤덤한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음이 좋다고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물게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태양을 만드신 이가 태양을 머물게 하지 못하셨다면 이는 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지 말라고 웅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장하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파워풀한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31개의 성 중에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과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러자 가나안 중부 지방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꽤 큰 족속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싶었던 것이죠. 이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낡은 신을 신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길갈의 진영에 진치고 있던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만 기도하지 못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약을 맺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드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러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남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배신을 한 이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이들이 연합하여 기드온에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 사람들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SOS를 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길갈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는 한 35km에서 40km 정도가 됩니다. 그 길을 야간 행군으로 가서 기브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의 그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35km의 야간 행군을 했고 또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해발이 기브온이 높기 때문에 거의 언덕길을 올라가느라고 이들은 한 5-6시간을 그 행군을 통해서 완전히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투는 아모리 족속의 그 다섯 왕들의 연합이 지는 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추격하여 죽이고 베토른 비탈에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박 덩어리가 그들을 조준하여 떨어지는 것처럼 큰 우박 덩어리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우박이 떨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시기에는, 초막절이 지난 이 시기에는 그 가나안의 그 건기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둠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의 그 군대들을 추격할 수가 없어요. 해가 지는 순간에 완전히 암흑천지가 됩니다. 조그만 불빛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쟁은 스탑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한 사람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그곳에 어떻게 보기엔 너무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또 림나와 싸울 때도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뒤에서 계속 보니까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라는 말, 그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해가 지게 되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군대를 진멸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해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추적해서 한 사람까지 전부 다 진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제 곧 해가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예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라면은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 혼자 가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야 태양아, 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못 들어야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좀 그 리더십이 좀 훼손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적어도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아예란 골짜기에 멈추게 하리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또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했사오니 아직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 영웅들의 삶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고대 시집입니다. 13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태양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천동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구에 자전하는 그 스피드가 현저하게 느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낮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시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 믿으려고 그럴듯하게 여러 해석을 하지만은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여호수아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했을 뿐이고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은 태양이 기브온 위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를 한 여호수아의 믿음에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번제물을 태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그 세 친구의 옷이 하나도 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무리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더 할까요? 얼마든지 성경에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는 게 더 쉬울까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과 달과 해를 움직이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자녀들을 모아 이렇게 예배하시며 예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머리가 크게 되면은 자녀들이 지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반 죽여놓을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 죽여놓는 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하여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하고 달을 아얄론 원짝에 멈추게 한 전무후무한 믿음의 서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랬어요. 없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태양한테 멈추라고 하고 달을 멈추라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서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뚜렷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와 같은 신비한 경험이 없더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루틴으로 예배드리는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며 평안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잔잔한 믿음은 쓰나미 같은 고통이 덮칠 때 혹은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무릎을 꿇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서사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서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은사는 바로 이 믿음의 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하게 하시고 파격적인 헌신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병고침의 은혜 등으로 우리의 믿음의 서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인지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도 많지만 이보다 2번의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서사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 중산마을 상가 2층에 했던 우리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은 주사랑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 바꿔주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저 예배가 아마 첫 번째인가 2번째인가 드렸을 때 드렸던 예배입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서 한 70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모였지만 IMF 사태라는 국가부도의 위기 가운데 교회도 흔들렸습니다. 성도들이 직장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교회는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보증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냥 학교에 있게 하지 왜 괜히 저를 불러서 나도 고생하고 하나님도 고생하고 성도들도 고생하게 만드냐고. 그냥 학교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그래서 그때는 막 도로 교목을 알아보느라고 막 기독교 회관에 찾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뻔했습니다. 자료도 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뭐냐면 교회 건축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니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라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무조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건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풍도 외진 곳에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교회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식사동의 아파트가 들어선 직후 총 건축 재정의 7분의 1을 가지고 지금의 예수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시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파워풀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5년에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짧은 기도에도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태양을 우리 교회 위에 머무르라고 달을 우리 집 위에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2025년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평안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싸움을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밤에 올라가고 낮에 올라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언제가 가야 되는 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간 행군을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만 그 큰 눈을 껌뻑껌뻑거리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도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느니라.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축복하시기에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귀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청력이 뛰어나서 나의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담대한 기도에 겁먹지 않습니다. 담대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오히려 겁먹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발뺌할 조금의 구실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해 놓고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담대한 기도를 했다가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같이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결코 가능해 보이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왠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호의적으로 생각해 주는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웬일인지요? 이웃집 아저씨가 매너 있게 나를 대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감격이 없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기까지 당신을 사랑한다면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안해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멘! 그거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왠지 좀 뭔가 바쳐야 될 것 같은 느낌. 그 속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데, 당신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 같아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원해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좀 있으면 해가 지겠네. 태양도 거기 서 있어. 달도 거기 있어. 그대로 움직이지 마. 스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적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진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은혜를 받고 했어요. 또 요셉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시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이 파워풀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엉뚱하다고 한 표현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냐? 나는 너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너와 함께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는 고작 나에게 하는 기도가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냐?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한 전능자인데 나에게 좀 더 큰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을 때는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향해서 그곳에 머물라고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현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파워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정영 집사님 우리 특송이 있겠으면 특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만 쉬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만 쉬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